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내 가슴에 떠오르셨는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같이 나누는 것은 이제 올바른 관찰과 해석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을 메시지로 듣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남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 되겠다고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들 간다고 따라 나가면은 물론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내 속의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홍해가 막히고 중간에 물이 없고 이러면 다 불평하고 또 다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 롯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롯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은 출발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신앙이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는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 복음의 내가 1세대라면은 내 자녀들은 2세대가 아니라 자녀들이 1세대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묵상을 해야 된다. 자,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시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갔지만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계속 같이 읽었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묵상한 포인트는 순종이라는 건 뭐죠? 듣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면은 야고보서는 뭐죠? 행함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틀리지 않잖아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행함이 돼야 되고 제대로 행함이 가려면은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동전이 어떻게 한 면만 있을 수 없죠. 제대로 된 믿음은 순종에 간다는 거죠.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막 이해만 하고 행동이 없어버리면은 그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종 이거는 실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순종을 잘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한 것과 또 성도들도 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하면은 순종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순종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순종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이 진리를 갖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갖고 그냥 있으면 뭐죠? 그럼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우리가 권태기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행동이 없다. 그럼 권태기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권태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뜨겁게 막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그거고 그 뭐죠?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이 뜨거움, 그 다음에 실천, 순종이 없다면은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행동에 하나님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감사, 이것도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열매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이거 다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이 열매로 결국은 신앙인의 삶은 순종이라는 실천이라는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걸 한번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순종을 할 것인가? 여기 14절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자, 청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청종이 뭐죠?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감동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용기와 힘이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왜 청종이라 그랬을까요?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 없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내 막 원하는 대로 막 하기가 쉽죠. 우리는 사람 봐서도 안 되고 상황 봐서도 안 되고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청종, 바른 순종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14절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한다. 이렇게 말씀. 이거를 지금 몇 번이 4번 오늘 본문을 보면 4번 말씀하시고 내일 본문까지 하면은 5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근데 이렇게 그 2번째, 3번째 할 때마다 벌을 7배나 더한다 그랬어요. 점점 더 순종을 안 하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그 결과가 무섭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벌이 가해지기 전에 지금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벌이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강하게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오늘 순종하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태 신앙은 이슬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대충 살아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약한 게 순종이 약해요. 결단과 헌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한테는 더 와닿는 본문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즉각 순종해야 되겠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 훈련을 해서 즉각 순종을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 되겠다. 왜? 목사가 잘못 순종하면 그 목사의 어떤 사역 때문에 교회 자체가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면 그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부모가 순종 안 하면은 자녀 때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면은 순종은 지금 해야 되겠다.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이 나오는데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면은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벌이 7배, 7배, 7배에서 이 네 번째 벌이 여기에 뭐 성읍에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며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전쟁에 진다는 거죠. 전쟁이 와서 이제 남의 나라가 그냥 침공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그런 바로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염병.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 자연의 재난, 그리고 전염병의 어떤 어려움을 3년째 우리가 갖게 되는.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이 더 심해지기 전에 지금 순종을 해야 된다. 지금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리 빠른 때이다. 안 그러면은 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한 것을 안 듣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이게 바로 불순종의 끔찍한 결과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되고 제가 겪으면서, 남들은 좀 뭐 쉽게 갔다 왔는데 저는 참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이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이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확진이 됐을 때 원래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이제 휴가 중이라서 미리 몇 달 전부터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까지도 양성이 계속 나니까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확진됐다 그러니까 전 이제 나았잖아요. 그래서 5분째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참 이런 그 강단에서의 상황까지의 어떤 상황을 제가 보면서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위급하게 이 순종이 안 됐을 때 갖게 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더 이상의 어떤 그 벌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의 어떤 오늘 묵상의 정리는요, 내일 본문까지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4번, 5번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뭘 깨달은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은 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면은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성도 간에 사랑이 있으면요, 나누고 싶고 또 더 돌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게 바로 나오는 사랑의 행동,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4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나는 너희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행함, 헌신,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잘못 생각하면은 맹종이고 그냥 억지로 하고 그냥 복종처럼 그렇게 부담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불순종의 그 무서운 결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나는 관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오늘 우리 한번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며 말로만 토론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은 내 뜻대로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경우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끝에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누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오며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